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도 각자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생각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초등부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네, 강사님이랑 같이 오늘 초등부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우리 십계명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제1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우리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네, 오늘도 우리 이끄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우리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망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대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방패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리. 언제는 여호와 속한 것이라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방패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앞에 준비하셨죠? 네. 열왕기상, 왕상, 두 글자로 줄여서 왕상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두 줄이에요. 오늘 그래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19절. 자, 함께 강도사님이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네. 네, 오늘 사실 이제 뒤에 이 스토리까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짧게 요 딱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뭔가 안 끝난 것 같죠? 네, 요 뒷부분이 이제 있는데 우리 뒷부분은 같이 강사님이랑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네,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이죠? 네. 토스트 기계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요즘은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난로입니다. 네, 전기 꽂아서 쓰는 난로예요. 이 난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 난로 딱 켜면 우리 뭘 기대하죠? 바로 이 추운 지금 이제 슬슬 따뜻한 봄이 됐는데 추운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난로를 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죠? 네, 바로 전구예요. 네, 우리 지난주에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구를 킬 때 언제 키세요? 네, 방 안에 들어와서 깜깜한 방 안에 불을 킬 때 형광등이나 전구를 이제 켜게 되죠. 왜 켜시죠? 바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켜게 됩니다. 잘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살펴봅시다.
추운 날 캠핑을 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제 눈 덮인 막 설산 위에다가 저렇게 텐트도 쳐놓고 이제 그 안에 따뜻하게 막 해놨단 말이에요. 뭐 아까 봤던 조그만 손난로도 챙기고, 뭐 램프도 챙기고, 바깥에서 해먹을 버너도 챙기고, 또 우리 따뜻하게 덮고 잘 침낭도 있고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밤중에 이제 이렇게 추운 데서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이제 막 자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텐트에서 쫄쫄쫄 굶게 되겠죠. 또 얼고 막 춥고 되게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축구를 찬다고 해봅시다. 축구를 차는데 축구공을 뻥 찼는데 축구공이 럭비공처럼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패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뭔가를 어플을 눌렀는데 어플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 어플을 제대로 작동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내가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의 이 자녀들이 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바로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일단 한번 크게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강수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고 또 그러한 일들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다, 이걸 드러내셨고, 또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실상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살펴본 내용 중에 엘리야가 두 번째로 했던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제 사명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 아람의 왕, 두 번째 아람의 왕이 되게 할 사람으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예후라는 또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다음의 왕이 되게 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2개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였냐면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바로 너의 선지자의 직업을 물려주어라, 이 이야기를 이제 2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랑 2번째는 이제 그 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뒤에 바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엘리사
이 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선지자직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를 이끌고 12쌍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소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집중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한테 엘리야가 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죠. 오늘 말씀에서 봤던 19절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겉옷 벗어서 휙 던진다, 그냥 휙 던져버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더워 이렇게 해서 휙 놔야지 이런 게 아니고 후계자를 임명한다는 의미예요. 후계자를. 그래서 내 대신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신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이제 배우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스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건데, 자기를 이끌어주던 리더가 지금 사라지기 직전인 거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지금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올라가기 전에 스승님이 가진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자신의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 정세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근데 자기의 스승도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내 곁에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엘리사는 정말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2배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근데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엘리야가 만약에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거든 그 응답이 떨어진 줄로 믿어라, 이 응답을 받아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회오리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가 하늘로 휙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엘리사가 바로 엘리사가 구했던 그 기도, 이 기도 그대로 이제 능력을 받게 되죠.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모두 따르지 않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랑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 속에서 드디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막 있었어요. 막 와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에 소금을 물가에 던지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깨끗해지고 엘리야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직을 막 계속 행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웃 나라에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이 된 거예요. 적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이 모압이랑 지금 현재 전쟁할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힘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왕국에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도 이 모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굉장히 걱정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 일들을 듣지 못하겠죠. 근데 엘리사에게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 전쟁에서 이 새 왕은 이제 승리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냥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사실은 오늘 이 엘리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죠? 네, 오늘 이 세 명의 왕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럴 것이야, 이럴 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걸, 이렇게 하실 걸, 이렇게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했었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네,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엘리사가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지금 엘리사는 안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찾으며 어떻게 찾죠?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어떻게 찾죠? 이렇게 강사님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공각 공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엘리사에게 주신 걸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리사처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신가요? 네, 우리 엘리사처럼 우리가 막 여러분들 집에 소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소금을 이렇게 던지면 물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네. 강사님은 어렸을 때 호기심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거 직접 좀 한번 진짠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던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금을 막 던지면 물이 막 갑자기 팍 정화가 되고 이러진 않겠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자, 옛날에 일어났던 것처럼 되게 기적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새 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뭐 우리 학교에서 막 누가 막 다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누가 물어봐가지고 야, 우리가 싸움 이길 거 아니야? 제가 얘기를 하면 막 이기고 이런 일들은 이제 사실은 일어나진 않죠. 네,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떠나서 정말 이제는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리더도 사라지고 우리 옛날에 그 유명했던 우리 위대했던 우리 스승님, 목사님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내가 정말 뭐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 엘리사는 이러한 걱정 반,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지만 걱정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사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삶이란 과연 정말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옆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옆에 두고 사는 삶. 네. 여러분들 이렇게 무거운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옆에다 이렇게 쫙 하면은 띵띵띵띵띵 하다가 이렇게 딱 오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어느 곳에 딱 가서 딱 매달려 있으면 여기가 직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딱 되면 이 줄이 여기 딱 매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좀 삐뚤었다 이러면은 다시 맞춰야지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책, 우리 말씀, 그리고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서 풀어서 얘기해준 이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각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옆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 다윗 얘기 많이 아는데 뭐 솔로몬 얘기 아는데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알고만 있는 건 뭐냐면 이 기준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저 끝에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삐뚤게 있어도 삐뚤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을 옆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제 옆에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거가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엘리사와 같은 삶이에요. 엘리사도 만약에 나 능력 받았어, 나 2배나 받았어,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받은 건 알고 있는데 떨어져 산다고 해봐요. 하나님과 멀찍이. 그럼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다윗이 이랬었지. 솔로몬이 이랬었지. 엘리야가 지난주에 이랬었어.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거. 그것이 가까이 두고 사는 삶이에요.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 어렸을 때 알던 거, 이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며, 주중에도, 하루 중에도 한 번씩 생각하며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내 옆에 두고 사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딱 옆에 기준을 두고 딱 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이제 공각 공부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어요. 뭐 성경도 읽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친구랑 다퉜다고 해봅시다. 다퉜는데 마음이 막 저기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딱 참았어요. 자, 근데 화요일 날이 딱 됐는데 못했어. 수요일도 못했어. 목요일도 못하고, 금토 다 못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 싫어하실지도 몰라. 막 이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어저께도 못했는데 뭐
뭐 오늘도 못해, 뭐 안 해. 이제 이렇게 점점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대로 따라 살도록 힘쓰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여기에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서 불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막 불타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요, 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동생들이 막 한 5명이 걸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근데 강사님이 첫째를 먼저 불렀어요. 얼른 돌아와, 거기 아니야, 돌아와, 딱 이랬어요. 첫째가 한 100m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가 한 200m 가다가 돌아왔어요. 세 번째 애가 한 300m 가다가 돌아왔어요. 자, 네 번째 애가 한 400m 가다가 돌아왔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애가 500m가 가도록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때까지 끝까지 강사님이 빨리 돌아와, 거기 불타고 있어, 달려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동생이 첫 번째 돌아온 애보다는 늦게 돌아왔지만 첫 번째는 100m 때 딱 돌아왔잖아요. 100m 갔을 때. 근데 맨 마지막에는 500m까지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딱 돌이켜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거리가 물론 멀어졌고 그 동안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그 지점에서라도 돌아오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 벌써 500m까지 왔는데 나 늦었어, 난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아. 아니에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도착하기 직전, 심지어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구해내려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 돌이키는 거예요. 화요일도 못했어, 수요일날도 못했어, 나 목요일날도 화를 냈어, 그냥 이대로 쭉 살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더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준을 따라 살도록 힘쓰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힘들어서 하나님 명령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오늘 근데 나 포기할래요, 계속 나 달려갈래요. 아니요, 마지막에 돌이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친구가, 마지막 동생이 500m까지 막 달려가서 그 동안에 계속 달려갔잖아요. 제 말 안 듣고 달려갔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 들어가 직전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강사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난 내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기뻐하세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내린 엄청난 기적을 보여가지고 막 빵 터뜨리고 막 그거보다 훨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저와 우리 초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도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어요. 우리들도 지금 눈에 보이게 막 이런 일은 없지만 우리들의 이 모습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그치만 힘드니까 놔버릴 거야, 고민 안 해,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 좋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진짜 교회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강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보고, 그게 아니에요. 강사님 집에서, 그다음에 강사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강사님의 옆에 사람들과 있을 때,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속 해 나가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도사님이 마무리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옆에 가까이 하고 그 기준대로 살도록 힘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화면에 딱 나왔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 살라. 우리 이 문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우리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아멘.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엘리사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너무나도 작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헌금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함께 주님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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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업, 또 학교 생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더욱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주님, 바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초등부 멤버들 전부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강도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뒤에 광고 강사님이 사진을 좀 넣었었죠? 네. 우리 아마 이제 부모님께도 조금 들으셨긴 하셨지만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온라인 계약,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평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얼른 아직은 아니고 얼른 다시 모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아프지 않고 정말 우리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또 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형 누나들, 오빠 동생 잘 사랑하면서 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같이 광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오늘 엘리사 이야기 함께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잠언 계속 읽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25장까지 왔는데요. 강사님이 이제 지난주 읽다가 좀 괜찮은 말씀들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강사님이 그냥 쭉 읽어볼 테니까요. 보시고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있었나? 성경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죠? 자, 두 번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이것도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하고 되게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멋져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좋은 행동을 하는지 그 깊은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진짜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들을 지킬 때 우리의 정말 원수까지도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것도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탈취물은 없을 수 있어요. 남을 빼앗은 물건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겸손한 자와 함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해가지고 막 남의 거 빼앗은 거 막 나눠주고 이러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사님이 이 두 번째 말씀 정말 종종 이제 보는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문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시면 막 성 빼앗으려고 막 군대 다 투입하잖아요, 그죠? 군대 막 투입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강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번역본을 좀 쉽게 가져왔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내다 보면, 강사님도 지내다 보면은 그냥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되게 톡톡 이렇게 말을 뭐랄까요? 되게 감정 없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막 성급하게 말을 막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잠언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줄을 한 번씩 쳐보세요. 줄을 한 번씩 쳐봐서 이런 말씀 진짜 이런 말씀 있다니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번 주도 우리 딱 잠언 25장까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우리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시고 손도 잘 씻고 다니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